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합력하여 우리 함께 가십시다. 주께서 오늘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에서 3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 이용당하고 농락당하는 것 때문에 참으로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한다, 거듭해서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며,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인간적인 그 자랑을 우리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자랑이 참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러나 나도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는 헌신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혈통과 율법만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며 누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를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은, 바울은 겸손함을 유지한 상태로, 그래 내가 어리석은 자이고 내가 부족한 자이다. 하지만 나의 말을 들어라. 내 자랑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고 겸손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한 권위를, 스스로의 교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한 권위를 위해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 잠입한 거짓 사도들, 이 거짓 사도들은 성도들을 상대로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조건들만을 자랑하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며 아주 율법에 충실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중요하며 그렇게 주장하면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는데 22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자신도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면서부터 주어진 것이죠. 나면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자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아니냐, 분명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나면서부터 갖게 된 그 신분은 이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후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어제 수예배 때에도 남유다 왕 르호보암은 그 혈통을 본다 한다면 참으로 금수저입니다.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손자요 솔로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남유다의 정통성을 가진 그러한 왕이 르호보암이었단 말입니다.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믿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그 믿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처럼 산당에, 바로 산 위에 산당을 짓고 그도 우상 숭배를 하였단 말입니다.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바로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 지어진 그 산에 어찌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것,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서,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손자로서, 솔로몬의 아들로서, 이거는 나면서부터 주어졌으니 자신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23에서 28절에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일꾼, 23에서 28절에 얻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3절에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다고요?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라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 일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면 뭐라고요? 정신없는 말 하고 있네. 예, 웃기고 있네 라는 말이에요. 직분만 가지면 다냐? 그에 대한 직분 값을 해야지. 지금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 일뿐인지 이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그런데 자랑처럼 보입니까? 자랑 안 같아요. 그렇죠? 이건 자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며 모두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어느 누가 고난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받은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의 이런 출생 신분은 누가 봐도 부러운 것입니다. 바울의 바로 출생 신분은 이거 누가 봐도 금수저예요. 예, 특히나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다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인간적인 자리를 발로 뻥 차버리고 오히려 고난의 그 늪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가시밭길을 걷고자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삶이 완전히 그래서 그 만난 이후에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받는 이 모진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찌 이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겠냐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다. 진짜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30절에 보십시오. 30절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강한 것, 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는 무려 5번이나 맞았답니다. 이 매를 때릴 때도요 40대까지 때리면 이건 살인죄로 해당돼요. 때문에 이때 그랬단 말이에요. 사회 질서가. 그래서 40대를 때리면 죽이기 때문에 한 대를 빼면 그것은 허용되었대요. 어쨌든 이러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5번이나 맞았어요. 또한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리기 전 맞았던 그 채찍으로 맞은 것,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있어요. 납조가리가 있어갖고 사람을 때리면 이것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도 돌로 그렇게 맞았고요.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파선하여서 그렇게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이렇게 수없이 넘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전도여행 중에 자연에서 이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도 그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어딜 가나 또한 동족의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전하는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적이 되었지요. 시내와 광야에서도 바다에서도 역시 위험천만한 일들이 바울 앞에는 펼쳐져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겪고 있듯이 지금 거짓 형제들, 이 거짓 형제들의 위험도 지금 바울은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엄청난 고생을 당했음에도 그것보다 더 큰 눌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위한 염려 28절에 보면 그렇죠?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편했고 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참으로 헐벗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참 얼마나 그 고난, 이 무거움, 이 짐을 지고 있었는지. 몸도 고생이지만
마음도 고생이 참으로 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 때문에 늘 노심초사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하여 복음에서 이탈할까 봐 염려하였는데 마치 병아리들을 염려하며 품는 어미닭 같은 그러한 심정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부득불 인간적인 이러한 자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32, 33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자신이 잡힐 위기에 처하자 광주리를 타고 성벽 창문으로 그렇게 내려 도망친 일화를 잠시 소개합니다. 얼마나 겁이 많았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예, 죽음까지 불사한다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와 함께 형제들이, 예, 성도들이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 연약한 것이었고 믿음 없는 행동으로 또한 역시 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죽음을 불사한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애교심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고통도 고난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우리 몸도 마음도 다 드릴 수 있기를.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의 자격만 자랑할 뿐, 예, 자신의 갖고 있는 감투만 자랑할 뿐 복음을 위한 헌신과 수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죠. 예, 바울이 잘하니까 미운 거죠. 그래서 바울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 없는 헌신은 거짓입니다. 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절대로 쉼이 없이 지속되어야만 됩니다. 어제까지 교회 본당 바닥과 그리고 식당과 2층 사무실 그리고 학생회실 식당 바닥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어린이실 바닥이 이제 전기가 들어가서 되어지는 그 부분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 오늘은 본당 2층 천정을 비롯한 곳곳마다 이제 도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집기들을 밖으로 다 내놓은 상태예요. 모든 집기들을 다 지금 밖으로 내놓은 상태인데 벽지 작업이 되는 대로 다시 옮겨서 제 자리를 이제 찾아갈 것입니다. 위에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 곧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이 신앙이 바로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목교회의 변화되는 역사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성전이 멋지게 리모델링 되었지만은 저는 한 5년 안에 다 부서지고 다시 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어제도 수요예배 때 제가 간증을 했지만 동성교회가 5번에 걸쳐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어떻습니까? 수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 또다시 이사 간다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의구심을 가졌지만은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예, 망포동으로 왔을 때 그 교회가 거의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데 교회 교인은 400명이었습니다. 어찌 이 숫자로 그 교회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이 우리 경기도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진목교회를 향해서도 이루어주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보고 배운 것, 여기 제가 그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 절대로 부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성장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여러분의 정성을 함께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목교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달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달려갈 때 특별히 믿음의 2세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를 보고 배우며 예비할 공간을 만들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요 이에 아버지 온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몸으로 할 수 없는 자들 헌금으로 또 아버지 기도로 또 하나님 아버지여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또 최선을 다하여서 몸을 사리지 아니하며 함께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는 아버지 귀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을 위해서 간식을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며 또 아버지 오가면서 아버지 함께 눈으로 보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동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진목교 내일은 박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에 아버지 날마다 달마다 성장해 갈 것입니다. 교회가 비좁아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에 개입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짓 교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들이 아버지 공격해오는 것 이것을 막아내고자 자신을 나타내며 자랑할진대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항상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 안에 악한 영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감사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내일을 함께 꿈꾸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